하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먼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한 절씩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종들로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하느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함께하시되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인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오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저고 조금 되지만 내가 저들의 짐승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인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오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저고 조금 되지만 내가 저들의 짐승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호와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으셨나이다. 오셔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주시하는 자들에게나 무엇하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권리를 받게 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 있는 자는 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니라. 다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각각 거둔 대로 내어 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하니 있으리라 하니라.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세 비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죠? 반드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공부할 것이 무엇이죠?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그죠? 달란트 비유. 오늘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달란트는 말 그대로 달란트죠. 달란트를 잘 사용을 해야 된다. 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은 뭐죠? 선행이죠. 선행.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전부 심판의 기준으로 제시가 됐다는 거예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바로 어떤 심판입니까? 종말론적인 최후의 그런 심판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25장을 심판장이라고 합니다. 심판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름은 성령이거나 또는 성령 충만이거나 뭐 어떤 경우도 구원과 관계가 있죠. 성령을
받지 않거나 또는 성령을 받아도 충만을 추구하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맞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달란트, 우리가 보통 달란트 그러면 뭐 은사, 재능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 달란트를 잘 사용을 했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선행을 행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이것은 종말론적인 심판과 관계가 있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건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 배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는 무엇과 관계가 있다? 상급과 관계가 있다. 상급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기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그래서 나는 상급은 주시면 감사하지만 내가 뭐 이렇게 죽기 살기로 발버둥 치고 막 어떤 사람처럼 마치 상급을 막 좀 욕심으로 이렇게 치부해가지고 그렇게까지 교회 충성을 하고 뭐 하나님 일에 그냥 마치 미쳐가지고 사는 사람 같이 그냥 세상에서도 돈도 좀 벌고 세상에 나가서 출세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좀 지위도 얻고 그죠? 좋잖아요. 대통령도 해먹고 시장도 해먹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하늘나라 가면 되지. 나는 그렇게 교회 미쳐가지고 그렇게 상 받을 그런 욕심은 없다. 마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빈 마음으로 소박하게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신앙은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 구원과 상급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믿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상급이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구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만약에 그 씨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를 뻗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급이라는 것은 그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거든요. 그 사람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나는 구원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어. 그래서 뭐 세례 공부할 때는 막 열심히 참석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할 때는 밤낮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킬 때도 칼같이 지키고. 그런데 상급을 받는 일에는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마음을 비웠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급이라는 것은 이 심판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한 믿음의 카테고리 안에 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말씀과 다음 시간에 배울 말씀은 상급과도 관계가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과도 관계가 있다. 이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왜 말씀을 하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어떻게 나누어 주었는가. 자, 달란트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달란트. 일단 이 달란트가 뭔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헬라어로는 탈란톤 그래요. 탈란톤. 이걸 영어로 이제 번역할 때 탤런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탤런트가 뭐예요? 재능? 그러면 참 감사합니다. 탤런트 그러면 연예인 그러잖아요. 연예인은 맨 마지막에 형성된 언어고요. 원래 달란트, 성경 속에서 사용된 시대의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무게. 그래서 뭐 금으로 친다면 한 30kg 정도 되는, 어떤 사람은 34kg, 뭐 어떤 사람은 29.8kg, 그의 단위가 연구한 사람마다 달라서 저는 그냥 약 30kg 정도 그런 무게를 재는 그런 단위였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점점 그 뜻이 형성이 되냐면 재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능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재능이 있다. 우리가 보통 끼가 있다, 재능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탤런트 되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달란트는 자, 그 성격이 뭐냐? 그 성격을 우리가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달란트는 누가 주신 거예요? 25장 14절로 들어가세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함께 가는데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이 달란트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네? 어떤 사람.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분이 누군지 알고 있죠. 그 주인,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달란트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옷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 근본적으로 믿음 안으로 쑥 들어가면 뭐든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이거 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제가, 근데 이거 누가 사줬거든요. 네, 누가 사줬어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틀림없이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소유로 주셨어요? 맡겨주셨습니까? 네, 이것은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성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네, 달란트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의 개념으로 형성된 그 단어가 뭐냐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명철 그대로 하나님의 고향을 보낸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맡겨주신 그 직분을 뭐라고 한다? 청지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핵심적인 교훈이 있다면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설명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는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겨주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맡겨주셨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신 기준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재능대로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재능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 재능의 크고 작은 것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의 기준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벌써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이 달란트 안에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재능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건데 그것을 주실 때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근데 이 재능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은 듀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듀나미스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트, 우리 그 영어에 다이너마이트 폭탄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도 듀나미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듀나미스. 그래서 사실은 이 재능이라는 말이 달란트라고 이렇게 해서 온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실 때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힘에 맞게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주시기를 어떻게 나누셨습니까? 나눠주신 방법이 뭐예요?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자, 이것은 그 사람의 각자 재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이것이 마치 차별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나눠주시는 방법은 뭐냐?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이 달란트는 교회에 맡겨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에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는 철저하게 개인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이건 공동체에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 달란트는 철저하게 개인에게 맡겨주신 바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첫 번째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달란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받은 즉시 바로 사용을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네,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는 거죠. 아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면 선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익이 남았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익을 얼마 남겼습니까? 5달란트를 남겼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익을 몇 달란트 남겼습니까? 네,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8절을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란트를 받자마자 이 사람은 색깔을 좀 달리해서 몇 달란트를 받았다고요?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네, 땅에 감춰버립니다. 묻어버리죠. 땅에 감춰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남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이익을 남긴 사람들과 달리 그걸 땅에다가 한 달란트 받은 것을 그대로 감춰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하나 고민할 것은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찾으려고 해. 이유를. 왜냐? 교회에서도 가끔 어떤 사람은 5에 해당되는 일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1에 해당되는 일을 맡기면 1에 해당되는 일을 맡은 사람은 뭐야? 나한테는 맨날 사소한 일이나 맡기고 지원자님이 안식일날 주방에서 마지막 음식 쓰레기 매주 좀 치워주시죠. 그게 어쩌면 한 달란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성가대 지휘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안식일날 모든 신도들 앞에서 반주 멋있게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모든 신도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쓰레기 뒷정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차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근데 나한테는 1달란트만 주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 1달란트의 가치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됐길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까? 말은 1이지만, 그죠? 말은 1에 해당되는 거지만 사실은 1달란트의 가치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금 1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금 1달란트. 그거는 오늘날로 치면 30kg 정도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그 금값을 저는 몰라가지고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가치를 계산할 때 1달란트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6천 데나리온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얼마에 해당되는 가치입니까?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사실은 6천 데나리온이라는 1달란트는 20년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20년 연봉. 여러분 20년 연봉에 해당되는 정도의 가치면 우리 정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정직하게.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달란트를 작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에 비해서 작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1달란트도 사실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가치에 해당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죠.
전혀 사용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를테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에게는 좀 차별적으로 대우를 했기 때문에 불만스러워서 묻었다는 주장은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 달란트라고 하는 가치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그런 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 종들과 회개하였느냐. 자, 19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 세 그룹에 대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19절. 어떻게 회개를 하죠? 예, 오랜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오랜 후에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오랜 후에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인이 사람을 보내서 직접 회개한다 이거죠. 회개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기회를 주고 충분히 오랜 후에 그리고 계산은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어느 누가 대신에 살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심판자처럼 해가지고 당신은 달란트를 많이 남겼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훌륭하다고 상을 주려고 한다거나 다 사실은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을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평가하고 사람이 심판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동기부여가 된다면 그 고마움이 있지. 우리 허민 형제님 이렇게 와서 실습하고 있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칭찬해주면 우리 허민 형제 지금 콧구멍이 커지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칭찬해 주셨으니까 동기부여는 되겠죠.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심판. 그걸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을 하셨을까요? 5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인은 또한 상을 주셨는가. 자, 지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이 일단 어떤 보고를 합니까?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기려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 달란트는 누가 주신 것이다? 네?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누가? 주인이, 하나님이. 그죠?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이익을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해서 자기가 5달란트 남긴 것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제일 먼저 보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그러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이 사람도 보니까 동일하게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요 두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이 달란트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인식을 보면, 이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 우리 운영자매가 애들을 잘 가르쳐요. 그럼 제가 좀 뭐라고 해요? 제가 좀 가르치죠. 뭐 요즘 사람들 뭐라 하면 그러진 않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은 참 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훌륭한 사람 대우받는 걸 알아. 그러니까 말로는 아니 뭘요, 하나님이 저한테 재능을 주셔서 그런 걸요. 근데 속으로는 은큼해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받네. 틀려먹은 사람. 인식이 중요하다. 인식. 그러니까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회개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뭐 물러설 것도 없고 이제 기회 준 것도 이제 끝이고, 여기서는 뭐 더 이상 마지막 예수님 보고 심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드러나는 이 사람들의 인식이 뭐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소서 그러잖아요. 보십시오.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사명이죠. 맡겨주신 것은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소명이라고도 하고 사명이라고도 하고, 그 사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나는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자사였구나 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건 몇 달란트 남긴 자에게 하신 칭찬입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자사였구나 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건 몇 달란트 남긴 자에게 하신 칭찬입니까? 호시아나 안토니지 같이 칭찬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공통적인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평가를 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해요? 네, 참 잘했어요. 그죠? 네, 참 잘했어요. 우리 식으로 한다면 참 잘했어요. 그죠? 별 5개. 그죠? 이 엄민아 선생님 학교에서 애들 잘하면 별 5개 그려주죠. 하트 뿅뿅. 별 5개 참 잘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것이. 뭘 잘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익을 남겼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마치 자기 소유인데 내가 필요하다고 목자님, 가끔 그런 분들 왔어요. 아휴, 목자님 제가 이렇게 좀 할랍니다. 왜요? 목자님이 안 쓰러가지고 강대상에서 목자님이 모르고 목자님이 이렇게 막 호소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호주머니 깊은 곳에서 다 뒀던 거 그냥 제가 좀 도움이 되라고 해놓으려고. 잘못됐다는 거지. 자기 것이라면 그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맡긴 것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맡긴 것은 나는 그냥 사명을 완수한 것이다. 그 태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참 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을 공의 똑같이 칭찬하는데 뭐라고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라고 평가를 하셨다고요? 이건 착한 거라는 거예요. 뭐가 착한 거라고요? 여러분 뭐가 착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착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착함은 뭐냐?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고 인식하고 사명을 완수한 것이 착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것은 뭐 안 싸우고, 그죠? 재훈이 형님 아이한테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아이니 알았지? 그리고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싸우지 마!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마!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게 착함이지 않습니까? 착함이죠. 성경에서 그걸 착함이라고, 선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착함, 선은 뭐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착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평가를 하시고 그 충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십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근데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러면 이 일이 작은 일이라는 얘기냐? 이 일이 작은 일이라는 얘기냐? 그렇게 일단 여겨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상을 하시기를, 보상을 하실 때 어떻게 보상하셨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많은 것으로 돌려주겠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뭐 말을 해도 틀리지 않았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정말 작은 일이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은 작은 일처럼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요?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할 때는 그런 일들이 뭐 좀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면 어떻게 돼요? 재훈이 형제님. 가정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또 교회에서도 그러고 작은 일이라고 내가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바쁘면 제끼거나, 그죠? 그래도 작은 일이긴 하지만 하긴 해야 된다. 근데 내가 바빠. 그러면 어떻게 해? 아니 엄마가 좀 해줘. 그리고 출근해 버리잖아요.
심지어 때로는 아이한테 아이나 네가 좀 해. 왜?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포기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고 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후자라고 봐요. 전자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렇게 작은 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작은 일로 말씀을 하셨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그럼 왜 의도적으로 하셨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5달란트 남긴 일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얼마치 5달란트 남기면 이 사람은 이익을 얼마를 남긴 거예요? 네? 20년치, 한 달란트가 20년치 월급이니까 100년치 월급. 그러면은 우리 허조만 형제는 일생에 100년치 월급을 벌고 가면 20년치 가지고는 나 먹고 살고 20년치 가지고는 지연자네 먹여 살리고 20년치 가지고는 우리 윤서 집안채 사주고 준서한테 집안채 사주고도 20년치가 남네. 그것은 양로원 진료에 좀 기부하고 그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 큰 일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야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나 먹고 살고 가족 먹여 살리고 집도 자식들을 위해서 한 채씩 물려줄 정도면 이건 큰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작은 일이라는 그래도 그건 작은 일일 수 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겪는 어떤 고난도 마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어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익을 내기까지는 필연적으로 좀 수고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일이 아무리 큰 일처럼 여겨져도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로 여기지 말고 장차 나타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많은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고 했어요? 주인의 즐거움. 그 주인의 즐거움은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죠? 주인의 즐거움.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전부 잔치 때 쓰였습니다. 하늘나라 잔치에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 보상을 할 때 2달란트와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사실은 이익이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이익이 달랐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익이 달랐는데 그 보상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동일했죠.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산수로 생각해 본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으면 몇 퍼센트 남긴 거예요? 100%.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으면
몇 퍼센트 남긴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수학 강사를 잠시 하셨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거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것은 액수와 상관없이 공의롭게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상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롭게 평가를 하신다. 가령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죄송한데 가령 이제 교회에서 우리 성가대 지휘자 아까 제가 성가대 지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성가대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발표를 한 번 하면 제일 좀 눈에 띄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재능이 좀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구예요? 지휘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반주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연주회 같은 거 하면은 지휘자가 제일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습니까? 언제 지휘를 해봤어야지. 그죠? 지휘 현상. 지휘하고 나면은 이 지휘자가 이렇게 인사하면 뭐 또 지휘자 들어가면 다시 나오라고 막 지휘자가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사.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를 또 소개합니까? 자기가 이제 충분히 박수를 받고 이제 배가 터질 정도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누구를 네, 반주자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제일 받아요? 네? 지휘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상을 할 때는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고 누가 이익을 많이 남겼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맡겨준 책임에 걸맞는 역할을 했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전면에 나왔을 때 이렇게 많은 이렇게 일들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들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이 많겠다. 정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책임이 큰 사람들은요 이익을 남기기가 어려워요. 호민이 형제 그걸 알아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 대충 해가지고는 이익이 안 남아. 5달란트 받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동전 몇 푼 가지고 가서 하나님 한 2달란트 남겼네요.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이게. 그렇다고 후회는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나타난 그 결과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느냐 그거 주목하지 말고요. 양심이야. 자기 양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몫이 얼마인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 근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귀찮아요. 그래서 생각해봐야 돼요. 조금 이따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실 때 어떻게 보상하시느냐? 그 보상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공의롭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똑같이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길 때는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쵸? 틀림없죠? 재능에 따라서 많고 적음이 결정이 됐어요. 근데 정작 보상을 하실 때는, 마지막에 상을 주실 때는 재능을 보고 시상을 하셨습니까? 보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충성도를 보고 하셨습니까? 충성도.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재능이 아니라 뭘 보고 하신다? 충성도를 보고 하십니다. 그렇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익을 남긴 사람들을 통해서는 바로 이 교훈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자,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인정합니다. 자,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 왜 이 사람이 이걸 감췄냐 이 말이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아까 이 한 달란트 받은 것이 너무 적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적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차별받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맡긴 것으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것으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대방에서도 그런 모습을 가끔 보는데요. 이렇게 안식일날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은 꼭 안식일날 일찍 와가지고 낙엽을 써요. 근데 신도 170, 80명 왔다 가도 아무도 몰라. 왜냐하면 제일 먼저 와서 쓸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은 아주 작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평생의 저는 달란트라고 봐요. 또 제가 어떤 교회에서 보니까 어떤 분은 안식일날 하루 종일 신발을 꼼지락거리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거요. 신도가 제가 250명 목회하는 데서 250명 안식일에 출석하는 교회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한 명 아니면 두 명. 그런 일을 하는 분은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안식일마다 보면 꼼지락거리고 있어요. 꼼지락거리고. 그래서 그분의 손을 거치면 신발들이 다 가지런히 정리가 이런 일은 박은지 목자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일에 어떤 귀천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그걸 감춰버렸다. 땅에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오늘 24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그때 시어 동시에 그 사람이나 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쉬지 않는 데서 온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당신은 뭐라고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원어를 보면 사나운, 난폭한, 포악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납다는 거예요. 왜 사납냐? 사나운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나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 인식이 그렇습니다. 그럼 왜 사납냐? 이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뭐냐면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능력은 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죠. 우리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심어야 거두는 건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반 원리죠.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하니까 일면 생각해보면 이 사람의 말은 맞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치지 않은 데서 해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키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키질, 이렇게 키질해서.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키질도 안 하고 모으실 수 있는 분이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존중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감춘 이 원인은 전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달란트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잘 관리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청지기처럼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청지기 본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맡긴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맡긴 하나님을 놓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지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청지기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든 공의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의 역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속이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사람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사실은. 이 사람, 이런 사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은 바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그 법칙 아래서 살게 하신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이 달란트를 이익을 남기는 데 있어서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고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누구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달란트인 거 틀림이 없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아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아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오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죠? 맡겨주신 이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에게는 청지기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한 달란트 원래 당신 거 아니야. 마치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한 것 같지만 그것은 청지기 의식이 없는, 청지기 본분을 망각해버린 그런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나는 당신께 당신의 것을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6절,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대답하여 보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여기서 보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첫 번째 악하고, 그 다음에 게으른 종. 악하고, 무엇이 악한 거예요? 청지기 의식이 없는 것은, 청지기 의식이 없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내가 싸우고 도둑질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만 악한 것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이 없는 것도 악한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종. 이건 무엇과 반대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완전 반대죠. 착한 것에 반대 악이 있고, 충성된 종아, 게으른 종. 그죠?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알았다는 말을 반문하는 것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어느 정도 부정이에요? 강한 부정이에요. 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할 때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강한 부정이지.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한 부정입니까? 너는 나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모르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달란트를 받기는 받았지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무지하다는 거예요. 알았느냐?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다면 27절에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취리하는 자는 뭐예요? 고리대금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취리하는 자에게 맡겨놓는다면 본전에다가 뭐라도 붙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자라도 붙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 너는 그 짓도 안 했다는 거예요. 땅에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게 그런 핑계 대지만 입장 갖고 생각을 해봐. 네가 누가면 그것이 변명하지 말라. 이게 악하고 게으른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지. 이것이 어떤 사람은 야 그러면 고리대금 사업을 해도 되겠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랬다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랬다면 그렇게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걸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겨가지고 본전에다가 이자라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는 그렇게도 안 했다면 너는 사실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 자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떤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됩니까? 28절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누구한테 줘버리라는 거예요? 10달란트. 슈 거기 이렇게 한 달란트 있는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우리가 보통 경제용어로 네? 부익부 빈익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냐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 때 이루어지는 알겠죠? 네, 종말론적인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우리는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몰라도 되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 달란트를 뺏어가지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한 달란트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줘야 돼요? 원래? 지연자매님 같은 거 누구 주겠어? 네? 2달란트 받은 사람. 그죠? 왜냐면 그래도 이 사람은 5달란트나 남겼으니까.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이익을 남긴 이 사람, 그러니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 생각입니다. 큰 책임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원포인트 보상이 있다는데 큰 책임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은 5달란트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두드러지게 큰 책임을 맡는 것을 어쩌면 말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기호 집사님 1달란트 받은 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5달란트 받은 자가 사야 목사님 다른 건 다 이건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하시고 나는 어떻게 해요? 2달란트 이게 딱 적당해. 내가 보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 1달란트는 10달란트 받은 옵니다. 제 생각이요. 이제 해석입니다. 알아서 해석하시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달란트 빼앗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 무익한 종을
어떻게 해요? 아까 들어온 대로 쫓아 거기서 슬피우며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최후로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말만 안 했을 뿐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이 사람을, 이 무익한 종을,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가 없다는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심판에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행. 지옥행. 막 이기호 집사님 갑자기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이런 사람이 지옥행.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악하고 게으르고 그 다음에 무지하고 변명이나 했어. 그러면 어디 간다? 동의하실? 혹시 동의가 돼? 하나님 너무 억울하다. 좀 게으를 수도 있지. 재훈이 형제 때로 게으른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몰랐던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적도 많잖아.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이제 일시적으로 때론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평가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신자의 불신앙이다. 세례는 받았어. 성령도 받았어요. 그래서 신자로 등록은 돼 있어. 그런데 그 내면에 불신앙이 들어있으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청지기의식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제가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고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일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로 해야 된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태도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착하고 충성된 태도가 뭐야? 정직의 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믿음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괜히 옷 그렇게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뭐예요? 대표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대표적인 것. 복음전파. 네. 자, 우리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가지나 성령은 같고 힘은 여러가지나 주는 같으며 지금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8절부터 11절까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은사, 두 번째 그 은사에 맞는 직임, 직분을 말하는 거죠. 그죠?
저 로마서 12장 3절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곧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묻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뜻을 가졌으나 모든 소식과 같은 뜻을 가진 것이 아니니 6절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을 다하니 믿음의 뜻대로 로마서 12장 3절 4절 6절에서도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뭐예요? 은사와 직분. 대표적인 겁니다. 대표적인 거.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한다면, 그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은사와 직분 안에 복음 전파 뭐 이런 거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아니 맡겨주신 것 있고. 근데 넓게 생각한다면, 뭣도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네? 뭐? 생명. 그렇죠. 생명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죠? 그 다음에 또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것. 생명은 뭘로 써요? 시간으로 써요. 시간을 쓰는 거. 그죠?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일생을 말하는 것이고 시간이라는 것은 기회를 말해요.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세월은 파이로스를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붙잡으라는. 이번에 우리 중고등 대학에 많은 믿음의 청년들이요 휴가를 했습니다. 마치 그것은 이 빠른 시간을 손살같이 그냥 KTX 같이 빠른 그런 시간을 딱 잡는 거죠. 휴가를 내서라도 시간을 바친 것입니다.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말하기 싫지만 얘기해야 됩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회개가 재물에서 일어나야 된다. 사실은 재물도 누가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역시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전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전도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를 주사 이 인기에 하시며 도움을 받아 수고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것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도 역시 누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자, 우리는 내가 열심히 번 재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성직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을 수 있죠.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표면적으로 보면 상급과 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믿음의 카테고리 안에 사실은 구원도 있고 상급이 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직분이 무엇인지 내 양심이 알아요.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 양심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재훈이 형제
하나님이 재홍 형제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뭔지 알죠? 컴퓨터 잘하잖아. 영어 잘하잖아. 그죠? 꼭 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 삶에 적용하기 17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그것을 배워 5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실 때 그 죄에 따라 매우 공평하게 하셨음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은사와 재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적은 것도 충분하다. 가장 적은 것도. 그다음에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차이는 나중에 보상하는 걸 보니까 사실은 맡긴 차이지 보상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공평하게 재능에 따라서 나눠주신 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와 2달란트 와서 동하여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는 재능에 맡겨진 책임과 은사에 따라 수고하고 저축하는 자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음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 이익을 맡기는 것인가면 무엇일까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달란트 장사 노트 해가지고 달란트 장사에서 내가 이익을 남긴 것이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치와 땅을 파고 그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능과 은사를 맡기신 이들을 올바로 찾으신 것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재능과 은사를 묻었고 하나님께 충성한 자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은사와 재능을 땅에 묻어두진 않습니다. 은사와 재능을 땅에 묻어놓은 것은 사실은 불신앙이다. 그래서 결국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적용 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죄를 기다리는 성도는 자에게 맡긴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죄를 기다리라고 하면서 각자에게 맡긴 사명을 등한히 하고 하늘만 쳐다보며 성소를 받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익한 교회라 일컬음을 받고 천국에서 소망되는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